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저희들이 구약 성서 이야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54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서 고고학, 성서에서 발견된 어떤 고고학적인 흔적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몇 개 정도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찾아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놓고 볼 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까지의 어떤 성서 고고학적인 흔적들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시대가 들어가고 있었던 이런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몇 가지 단편적인 토판 같은 것을 통해서 그 흔적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발견됐었던 마리 문서 또는 누지 문서 같은 것을 보면은 당시에 그 바벨론,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풍습, 생활 양식,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유목민 생활을 했다는 거, 또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생활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 또는 이제 이삭이 침상에 누워서 유언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 누지 문서 같은 곳에서 조금씩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 성서에서는 약 400년 동안 거주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BC 한 15세기 또는 13세기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다음에 각각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이집트 지역과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긴밀하게 관계 속에서 이들의 삶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들,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수집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성서의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는 작업들이 굉장히 이제 최근 한 200년 전부터 활발하게 이 기독교계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견도 됐어요.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반적인 성서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볼 텐데, 첫 번째로 그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었었던 그 메르넵타 왕의 승전비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로 놓고 보면은 만주 지역을 점령했었던 고구려 시대 때 광개토 대왕이 만주에다가 광개토왕 비를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것처럼 그 애굽의, 이집트의 메르넵타 왕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가서 승전비를 세운 것입니다. 메르넵타 스텔라라고 하는데, 이게 BC 한 1220년 경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전승 기념비를 발견을 하고 이것을 해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은 이제 왕자들이, 가나안에 있었던 왕자들이 엎드려서 평화를 간구한다. 9활 중에서 아무도 고개를 드는 자가 없었다. 이게 이제 애굽에 있었던 그런 도시 국가의 어떤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는 폐허가 됐고 하티는
평정되었다. 가나안은 온갖 재물로 약탈당했고 아슈겔론은 정복되었고 게제르는 사로잡혔고, 이게 이제 블레셋의 도시국가들 언급하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황폐해졌고 그의 자손은 더 이상 없다라는 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메르넵타 왕의 승전비가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성서 이외에 최초로 발견된 그런 고고학적인 유물이 바로 이 메르넵타 왕의 승전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왕의 메르넵타 왕의 연대기는 BC 1220년대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이 애굽의 왕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복 사업을 벌였는데, 그때 그 땅에 BC 1220년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게 이제 민족을 뜻하는지 아니면 사회 계층을 뜻하는지,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존재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인 유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성서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에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에 나오는 애굽 왕 시삭이 누군가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바로 22왕조 시대에 해당하는 세숑크 1세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 930년경에 우리가 죽은 걸로, 그리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니까 얼추 이 시삭왕이 세숑크 1세와 이게 일치하는 이집트의 왕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는 활발한 작업들이 이제 성서 고고학에서 열심히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대로 놓고 보면은 모압 왕 메사의 비문이라는 이제 유물이 있습니다. 이게 모압 왕의 기념비인데요. 1868년도에 34줄로 기록된 어떤 검은 돌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또 해독을 해보니까 모압의 왕이었던 메사가 자기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기념비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이 북이스라엘이죠, 모압 사이에 전쟁에 관한 성적인, 성경 외적인 증거들을 보여주는 훌륭한 자료라고 나오고, 이것을 풀이를 해봤더니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모압 지방을 정복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오므리 왕은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바하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다음에 아합,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은 사실 오므리 왕가가 오므리 왕 다음에 아합이 되고 아하시아, 요시아, 이렇게 이제 요아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호아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오므리 왕과 아합 시대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전성기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대를 이제 구현하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성경 외적인 모압 왕 메사의 비문을 통해서 사실이었구나, 이 근거가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수구입니다.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래 위로 뻥 뚫린 2m 정도 되는 이제 터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수구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족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부하들한테 얘기하죠.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쳐라. 이런 구절이 사무엘하 5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구가 뭔가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영국군의 장고였던 찰스 워렌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 터널을 탐사하던 중에 이 수구 2m 정도 되는 원통형으로 된 수직 터널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이제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기혼샘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혼샘으로부터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파놓은 그 수구, 굉장히 오래된 수구였는데 그곳을 통해서 트로이 목마처럼 이 특공대를 그 수구로 이제 들여보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우리가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이 있죠. 오른쪽이 예루살렘,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고요. 이제 이쪽이 이제 기혼샘인데 기혼샘에서부터 물을 길러서 터널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 이런 터널을 히스기야 시대 때 아마 봤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기혼샘과 히스기야 터널. 이 터널의 길이가 500m가 넘습니다. 약 525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못과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 성 이제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 와서 요 실로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로암 못에다가 그 물을 저장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들이 역대하 32장에도 한 번 더 나와요.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다. 그래서 기온샘의 물을 이제 터널을 통해서 이제 약간 표고차를 둬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들었는데 이 기온샘은 636m고 실로암 연못은 634m 해발. 그러니까 한 2m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 2m의 표고차 높낮이를 525m 조금씩 낮게 해가지고 그 물을 흘러 들어가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터널,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런 터널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또 이런 터널을 만들었는지 이게 또 기록을 적어놓은 그 비문을 실로암 비문을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1880년대에요. 여기 이제 실로암 비문인데 서기 그러니까 BC 한 700년 경에 고대 히브리어 비문 중에서 가장 많은 200자 정도 분량을 기록해 놓았는데 요거를 좀 이렇게 풀어 놓으면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쓰고는 히브리어랑은 또 약간 틀리죠. 그래서 이거를 해독을 해보니까 양쪽에서 중심부로 이 터널을 파고 들어갔다. 그리고 중간 지점에 거의 도착했을 때 3규빗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서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 마침내 굴이 서로 만났을 때 사람들은 돌을 깎아냈고 돌 깎는 도끼와 도끼가 부딪혔다. 그리고 기온샘으로부터 물은 실로암을 향해서 1200규빗 거리로 흘러 들어갔다. 자, 이렇게 이제 공사를 어떻게 진행을 해서 그 공사의 결과
어떻게 이제 이 터널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이 적혀 있는 실로암 비문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발견을 한 거죠. 또 하나를 보면은 성경에 이사야서 22장 10절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해서 숫자를 세서 그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케 했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사내리 왕이 쳐들어왔을 때인데 우리가 성이 있고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벽 안쪽으로 가옥, 집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었는데 그 집을 헐어서 그 성벽의 두께를 그 집만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굉장히 견고해지겠죠. 두껍게 되니까 성벽에 붙은 집들을 벽으로 사용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바가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1970년도에 히스기야가 쌓은 성벽이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성서에 기록된 것들을 성서 바깥에서 입증해주는 자료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네립 왕 업적비라는 것도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9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죠. 이때 히스기야 왕 시대였습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36장에서 37장도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고, 그때 쳐들어왔을 때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들을 하룻밤 사이에 죽였다. 그 적들이 물러갔다. 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이 이 사네립 왕의 업적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야드가 니느웨 성의 사네립 왕 궁전에서 이 기념비를 발견했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하고는 좀 틀려요. 그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유대인들이 내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46개의 성읍들을 함락시켰고 20만 명이 넘는 포로들을 잡았고 많은 말, 낙타, 소양을 빼앗았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왕궁 예루살렘에 세 장의 새처럼 갇혀 있었다. 그래서 우리와 감히 싸우려고 하지도 못했고 내게 금 30달란트, 은 800달란트 여러 가지 재물들을 그리고 노예들을 나에게 보냈고 굴복하였다. 자, 이것을 읽어보면은 사네립 왕이 승리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은 기록해주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수르 다음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는 국가가 이제 바벨론인데요. 이 바벨론 제국의 역대기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열왕기하의 제일 마지막 부분,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뒤에 이제 왕들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 또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왕이 되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도 이 바벨론 제국의 역대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 거기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여호야긴 왕이 나중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그 똑같은 기록들이 이 바벨론 제국의 역대기에도 쓰여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콜데위라는 고고학자가 바벨론을 발굴했는데 거기 있는 왕실 문서 보관소에 있는 기록들을 해독해 보니까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곳에서 포로로 잡아온 많은 왕족과 귀족들에게 이제 기름과 보리를 나누어준 토판 문서가 있었다. 그리고 식량 배급 명단에 여호야긴과
그의 아들들에게 물자를 배급해 준 기록들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서를 놓고 보면 우리는 사실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가 그냥 그대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의 유대인들 이야기만 이제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수없이 많은 주변 국가들의 그런 이제 국가들의 왕들이나 사람 이름들 또는 지명 이름 또 그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진짜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였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성경 이외적인 이제 자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충돌했을 때 아까 그 히스기야 왕과 그 아수르의 전쟁처럼 또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성경은 또 가치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